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정의는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가 좋은 신앙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가장 정답은 전 이거 같아요. 한번 따라 할까요? 신앙은 실천이다.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거에 걸맞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후반부에 나오는 10계명의 뒷부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될 텐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볼 건데, 이 오늘의 6개의 계명의 주제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지를 다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웃과 우리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5번째 계명을 뭐라고 말하느냐?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해당하는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했어요. 자,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관계할 수 있는 대상들이 많습니다. 부부 관계도 있고, 형제 관계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고, 우리 이웃의 관계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인간 관계 중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거예요. 특히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 그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문자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강렬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교수님이,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런 강의를 하셨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국의 기독교가 소개될 때 한국은 동양의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다른 나라의 종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5계명 때문이다. 이 유교의 문화가 대단히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강조하는데, 여기에 익숙한 동양 문화권의 한국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이 계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거부감 없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아주 많은 공헌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세상의 수많은 인간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관계가 부모 자식의 관계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가장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사회의 기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 사회에 여러 국가도 있고 지역도 있고 많은 게 있는데,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나 국가가 건강할 수 있지만, 이 가정이라는 기본 단위가 깨져버리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생겨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를 꼭 자녀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을 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건 뭐냐?
내가 진정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싶다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고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나를 섬겨야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은 잘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나한테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너의 육신의 부모를 잘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섬기고 공경한 다음에 그 태도와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현재의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어릴 적 아무것도 못하던 우리를 젖먹이고 기저귀 갈아채우고 돌보아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성공하고 노력해서 뭔가를 얻었다고 해서 부모의 은혜 없이, 부모의 돌봄 없이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혹시라도 남들처럼 나한테 모든 것을 원하는 만큼 대해주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부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니까 이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걸 어떤 기준으로 보시느냐? 너의 부모를 잘 대하느냐 안 대하느냐, 부모를 얼마나 진심으로 섬기고 공경하느냐, 그 마음을 보시고 그 행위를 보시고 나한테 나와서 내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계명은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조건을 붙이셨어요. 내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뭔 줄 알아요? 이 다섯 번째 계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이 다섯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부모를 잘 섬기는 게 흔히 문자적으로 지금 해석하면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조건 복종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다섯 번째 계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당시 중동의 상황, 문화의 상황이 어땠냐면, 왜 이 다섯 번째 계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냐면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 다섯 번째 계명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고대 중동의 상황은 노동력이 중심이 되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산업화 시대가 아니니까 농사를 짓든 고기를 잡든 가축을 키우던 사람이 자기의 노동력으로 뭔가를 이루며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만약에 노동력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밥값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들이 나이가 먹으면 부모들이 자연히 힘이 없으니까 노동을 못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 노동력으로 자기와 자기 자식을 사는 것도 어려운데 부모까지 모시고 사는 게 너무 힘들지요. 그래서 마치 우리 옛날에 고려장처럼 이 당시 상황이 노인들이 너무 다 걸리적거리니까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길거리에 내다 버리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문헌에 보면 당시 고대 사회 중동의 문화 가운데 그런 게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당시의 배경 속에서 이
5계명이 만들어졌다. 이게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정론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동안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했어요. 많은 사랑을 주었어요. 그런데 자식은 어느 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건 당연한 거고, 부모가 나한테 그동안 베푼 것은 어찌 보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부모가 더 이상 귀찮은 존재,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되었을 때 부모를 내다 버리는 그런 문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어떤 것인데 이걸 당연하게 있을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베푼 사랑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부모가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부모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아무리 노동력이 없고 그 부모가 힘이 없어도 어떻게 내가 감사의 마음을 갖는데 부모를 길에다 내다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기 권위의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옳고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말의 권위, 선생님의 말의 권위, 어른들의 말의 권위를 듣지 않습니다. 점점 더 그래요. 그래서 누가 무슨 어떤 권위가 있다고 해서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는 게 권위가 있다고 해서 듣지 않아요.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에 틀리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주장의 시대. 그래서 당연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해도 자녀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불행의 조건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인간 스스로가 불순종, 하나님께 이 자연 앞에 불순종으로부터 불행이 이 땅에 온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이 돼야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의 말씀에 또는 우리의 윗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인데 이 질서를 깨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보다 순종할 수 있는 영,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아라, 그리고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아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특별히 간음하지 말아라, 이 성윤리의 문제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되거나 성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공익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거의 이 문제는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조하셨을 때 이성을 좋아하게 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성에 대한 호감과 이성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성을 좋아하는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정해놓은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번째 계명을 잘 지키려면 뭘 실천해야 될까? 자, 우리가 흔히들 이런 얘기합니다.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잘 살다가 처음에는 작은 거에도 고마워하고 작은 거에도 감동하고 작은 것도 표현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아기를 낳고 세월이 많이 지나 살다 보면 작은 거에 감동하지 않고 심지어 서로를 지루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권태기니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처음에 사랑할 때, 연애할 때 그 상대에게 느꼈던 사랑의 감정이 아닌 새로운 사랑의 감정을
찾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감사하지 않거나 내 배우자가 섬기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느끼지 않을 때, 지겹다고 생각할 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번째 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하고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실천 사항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언젠가부터 부모의 은혜가, 이웃의 사랑이, 배우자의 섬김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더 이상 고맙지 않을 때 5번째 계명, 6번째 계명, 7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이 주는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부모에 대한 감사함이 없고 이웃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함이 사라지니까 살인도 하는 거고, 배우자에 대한, 가족에 대한 감사함이 없으니까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이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중엔 하나님 앞에도 감사거리가 없어져요. 부모에게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배우자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생각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5번째 계명, 6번째 계명, 7번째 계명이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은총을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강조를 5번째, 6번째, 7번째 계명이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나의 부모가, 배우자가, 이웃이 나에게 준 사랑과 은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당연하고, 혹은 그런 주는 사랑과 은혜가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사랑받는 거,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는 거, 나 같은 사람이 인정받는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과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도리고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언젠가부터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면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줘?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로 사는데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줍니까? 내가 받은 것을 부정해요. 그리고 불평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럴수록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은 내가 남들보다 부족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아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게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번째, 6번째, 7번째 계명과 동시에 8번째, 9번째, 10번째 계명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계명을 어디서 받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경계선, 그 안을 넘어가면 안 돼요. 맨 앞에 모세가 서 있고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산 밑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낭독하듯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을 하나님 목소리로 들려주는데, 계명 하나하나를 들려줄 때마다 당시의 모습이 어땠어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연기 같은 것들이, 안개 같은 것들이 온 산을 신비롭게 휘감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천둥 번개 같은 게 동시에 치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그 시내산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마다 막 쿵쿵쿵 구리며 요동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계명을 얘기할 때만 해도 그냥 놀라고 신비롭기만 했는데, 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동안에 너무 그 광경이 뭐라 그럴까요? 무시무시하고 처음 보는 광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현상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10계명을 받으면서 자꾸 뒷걸음을 치는 거예요. 슬금슬금. 무서우니까. 문득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후퇴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두렵기 때문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서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는 성도들도 있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느 쪽에 속할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두렵고 놀라운 하나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두려운 하나님께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무릎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지 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인간적인 부담을 느끼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신앙,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번째 계명을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남의 재물과 재산을 빼앗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학자들은 이 8번째 계명을 단순히 재산에 국한하지 않아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더 넓게 말하면 이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재물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괴를 한다든지 납치를 한다든지 인신매매를 한다든지 인권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은 남의 인격, 인권 이런 걸 무시해요. 그래서 인종의 차별을 하거나, 또는 내가 선을 그어놓고 인간이 규정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아주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아요. 이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은 20세겔에 팔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대표적인 인권을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힘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종으로 불러가고 때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번째 계명은 단순히 재물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이 그들이 누려야 될 것, 기본적인 인권을 빼앗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권의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금지하신 걸까?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 어디에 살든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 어떤 위치와 어떤 직함을 갖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그들의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거나 그들의 인권을 도둑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10번째 계명이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제 10번째 계명까지 내려오면서 10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남의 재산을 함부로 탐내지 말아라. 그런데 앞에 있는 9가지의 계명과 다른 게 10번째 계명이죠. 뭐가 달라요? 겉으로 행위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속 마음을 향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10계명을 듣다가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들으면서 제가 볼 때는 와 하고 한숨과 탄성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는데 그게 과연 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아니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아직 실제로 행동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되는 거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 하지 말라고 하고 그것도 죄라고 하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 10번째 계명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사람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가지고만 있지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지 않았으면 그건 죄가 아닌 거 아니냐?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일반 법의 규정은 그렇죠.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걸 죄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그런 의식들,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걸 계명 속에 넣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동안도 얼마나 많은 욕구와 욕망과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수없이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럼 이 10번째 계명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2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 마음속에 생각하고 나 혼자 품고 있는 생각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잖아요. 부모도 배우자도 몰라요.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 이 10번째 계명 앞에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능력의 하나님이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2번째,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룬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죄를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걸 죄를 짓는 거라고 한다면 그 죄를 짓는 행동을 끊으려면
마음속에 있는 생각부터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행동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계속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의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 언젠가 반드시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음욕의 생각들이 계속 있으면 언젠가 그게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하기 전에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죄를 없애야만 나중에 그런 행위와 행동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행동을 낳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데 그 생각이 점점 커지고 그 생각이 매일 자기를 떠나지 않으면 그 생각 때문에 사람은 살인도 하는 거고 남의 것을 빼앗는 거고 그 생각 때문에 행동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8번째 계명에서 인권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9번째 계명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10번째 계명에서 탐욕을 금지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 계명을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거냐? 무슨 의미가 이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거냐? 따라합시다. 욕심내지 말아라. 소유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돌보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욕심과 소유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납치하고 인신매매하고 남을 깔보고 남의 인권을 도둑질합니까? 왜 우리가 없는 거짓 증언을 이웃에 대해서 모함을 합니까? 왜 남의 재산을 우리가 탐냅니까? 그건 다 내 주머니를 채우고 내 욕심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남을 모략도 하고 남의 것을 욕심내기도 하고 남의 인권을 도둑질하는 모든 근본은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고 이러면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8번째, 9번째, 10번째 계명을 어기면서 살면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당연히 다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대까지 돌보시고 지키신다 그랬어요. 내가 8번째, 9번째, 10번째 이 계명을 어겨가면서 내 욕심으로 잘 살려고 그렇게 살면 지금 당장 오늘 하루는 살 수 있어요. 아니, 1년은 버틸 수 있어요. 내 인생 얼마 동안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까지 나의 자손과 자손 천대까지 그것을 유지하지 못해요.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탐낸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어떻게 자식들을 행복하게 하며 후손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당장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복이 이어질 수 없다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다 내려놓고 내가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 구약의 율법을, 그것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왜 현대 사회에서 어울리지 않고 현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걸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어요. 그 십계명 다 지키면 우리 사회생활 못합니다. 그 십계명 다 지키고 살면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왕따 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의도는 우리를 불편하게 이 세상에서 쪼잔한,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도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우리를 천대까지 복 주시려고, 여러분의 가문을 번성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징계받고 여러분을 꼼짝도 못하게 하는 그런 멍해의 말씀이 아니라 이건 복음이에요.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기만 하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그렇게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수갑 채우는 율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세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축복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이 말씀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